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지식의 사랑을 더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사람마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데요. 교회도 그 나름의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인근에 있는 우리 천안교회를 생각해 보면 천안교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찬양을 많이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사람들이 우리 청주교회 하면 뭘 떠올릴까요? 예. 예, 우리가 오히려 잘 모르죠. 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하면 사람들이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예, 고린도 교회 하면 지식이라는 단어가 떠올립니다. 신약 성경에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총 26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이 총 27권이니까 한 권에 한 번씩만 나와도 27번이죠. 근데 26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에만 1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고린도 전후서, 그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집중되어 있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오늘 주제에도 제목에도 지식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유난히 안다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죠. 그죠? 1절을 보면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또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안다. 예, 또 4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안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사람의 어떤 지적인 능력, 이것을 참 크게 취급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영적인 능력, 성령의 은사와 같은 그런 영적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자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랑, 또 지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예, 또 은사라는 말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시면 성도들이 일부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 안다, 지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이 성도들의 자랑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표가 우리는 지식이 있다. 이거였어요. 바울 사도가 그 밑에다가 댓글을 뭐라고 달았습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집을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참 덕이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을 할 때 그것은 덕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줄 때, 다른 사람의 신앙을 허물 때는 덕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럼 지식은 반면에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누구를 교만하게 합니까? 지식이 있으면 사람이 교만해집니까? 그래서 지식 그런 거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죠? 예. 지식이 누구를 교만하게 합니까? 여기서 자기를 교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자면 지식은 약한 자들을 교만하게 한다. 그러나 사랑은 약한 자들을 세워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지식은 교만하게 돼. 누구 뭐 지식 자랑하는 사람 봐 다 교만하잖아. 지식 그런 거는 배우려고 하지 마. 그냥 사랑하면 돼. 이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믿음이죠. 그죠?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걸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금보다리를 내려주실 것이다. 이걸 틀림없이 믿는 게 그런 게 믿음입니까? 그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알아야 믿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도 않은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을 바르게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잘 모르면 바르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이 일요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바르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이 복 주신 날이다 이렇게 믿으면 바르게 믿는 것입니까? 아니죠. 믿음이 중요한데요. 믿음의 근본은 지식입니다. 믿음은 지식이라는 것은 믿음의 토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크려면 땅이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식이 커야 믿음이 커집니다.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무엇을 하시는지 약속이 무엇인지 이것을 많이 알아야 믿음이 커집니다. 아는 게 조금밖에 없잖아요. 절대로 믿음이 클 수 없습니다. 요만한 화분에다가 오동나무 키울 수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오동나무가 뭔지 잘 모르지. 가구 만드는 나무가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모든 글들을 마무리하면서 백성들을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이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막연하게 오묘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에 우리 그 참예수교회 초창기의 성도님들은 믿음이 되게 좋았어요. 그죠?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아프리카 선교에 관한 또 글을 읽으면서 그 간증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초창기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학생이 형제가 두 명이 이제 영은회가 있어서 영은회에 참석을 하려고 교회에 오는데 어떻게 왔느냐? 오토바이를 타고 온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몇 시간 걸려서 왔느냐? 13시간 운전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형제가 둘이서 13시간 동안 오토바이를 부릉부릉 타가지고 교회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중에 형은 성령을 받았는데 동생은 성령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영은회가 있다고 하니까 어디 이제 교회에서 영은회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이번에 꼭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그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렇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초창기 때 우리 신앙의 또 우리 선배들이 그런 간증이 많이 또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아, 믿음이 참 좋다. 믿음이 참 좋다. 하지만 이게 믿음 좋은 겁니까? 네? 우리가 그 한 면만 보면 안 되거든요. 옆면도 있고 윗면도 있고 아랫면도 있고 뒷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고 또 절대적인 신앙,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세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실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네. 막 열심히 뛰는데요. 이리 뛰었다가 저리 뛰었다가 뒤로 갔다가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온전한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분별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더 자랍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호세아서 4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고 있죠. 그죠?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얼마나 힘썼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또 뒤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선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쌓지 않으면 바르게 믿을 수가 없고 바르지 않은 믿음은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것이 내 믿음의 토양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신다. 이런 데 대한 지식이 풍부하게 많아지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 또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렇죠. 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상 받을 일이 많지만 반대로 벌 받을 일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하면 상을 받지만 바르지 못하게 하면 벌을 받겠지요. 그죠? 그래서 지식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 전서 이 8장 이 말씀을 읽을 때 지식에 대해서 폄훼하려고, 지식을 깎아내리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평생 하나님을 더 알기를 꼭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그리고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 아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예. 자,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차라리 지식이 없는 게 낫다. 어떤 경우를 놓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 오늘 제목과 같이 지식에 사랑이 더해지지 않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칼이라면 사랑은 칼집과 같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칼집이 있을 때에 안전하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랑이 없는 지식을 이렇게 자랑한다면 사랑이 없이 자기가 아는 것을 사용한다면 2절, 3절과 같은 그런 책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사랑을 가지고 지식을 쓰는 게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자랑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지식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서 마땅히 알 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예, 모든 지식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핵심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 암송을 막 줄줄줄줄 하고 아는 것도 많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핵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본이 없는 그런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이 지식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게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안다, 모른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어떤 사람이 참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냐?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아는 것으로 자랑을 할 때 그것은 마땅히 알아야 될 것, 기본도 모른다라는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신앙의 핵심은 믿음이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나는 언제 믿음이 좋아질까? 믿음에 대해서 그냥 눈 딱 감고 믿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은 안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많은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과 이 영적인 세계에 많은 경험이 있을 때 그제서야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도 미래의 일들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본은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 반드시 사랑으로 실천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좀 막연하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배웠죠. 자,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일인데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한 지식입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예. 자,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전했는데 기억을 하고 계신지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그때 답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가 답입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우상의 제물이 뭡니까?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말장난 같죠? 근데 이게 그 성경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세상에 우상이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제사 음식이 우상의 제물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상의 제물이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사람이 우상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우상의 제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음식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죠? 서로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제사 음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우상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착각해가지고 이게 제사 음식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착각했어요. 그리고 먹으면 이게 우상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음식의 경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상이 헛것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식이에요. 오늘 말하는 지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예.
자, 여기 보면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 자유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지식에서 온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 음식을 먹는다고 우리가 깨끗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뿐이다. 이것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어느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개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될 수 있다.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걸려가지고 한번 넘어져 보셨습니까? 무릎하기 되게 아프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런 지식이 있어요. 깨달았어요. 아, 이런 거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제사 음식을 뭐 다 먹어도 된다며 믿음 있으면 그래서 먹었는데 어떻게 먹냐면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듯이 먹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이런 것도 못 먹냐? 아직도 그런 데 매여 있냐? 하고 막 먹어 제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누가 봤을까요? 자, 10절 보세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자, 여러분, 우상의 집은 신전이죠. 그죠? 여기 동네 마을회관 같은 곳이에요. 그럼 거기서 먹는 건 뭡니까? 우상의 제물이죠. 알고 먹는 거예요? 모르고 먹는 거예요? 알고 먹어도 알아도 먹어도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는데도 아직도 이런 분이 있어요. 모르면 먹어도 알면 먹으면 안 되지. 아닙니다. 그 말씀이 10장에 나오거든요. 10장에 가서 그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먹습니까? 우상의 집에 가서 먹어요. 그 행위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봤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데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 여전히 우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걸 보면 그 사람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누구 집사님 저거 드시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사실 다 그냥 죄를 좀 지어가면서 사는구나. 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고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토기식 목자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겠어? 그냥 다 저렇게 사는 거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겠죠?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런 죄는 지어도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약한 자들이 10절 보세요. 그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담력을 얻었다. 이 정도 양심의 거리낌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구나. 이 정도는 제껴도 되는구나. 이런 걸 배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우상의 제물이 아니죠. 제사 음식을 먹는 이 사람이 그러라고 가르쳤습니까? 그러라고 한 건 아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걸 배웠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상황이. 그래서 양심의 담력을 얻어가지고 죄를 범하는데 용감해졌다는 거예요. 다 이 정도 수준은 다
자, 죄를 짓고 살지. 거짓말 요 정도는 다 하고 살더라고 보니까요. 그죠? 이런 식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지식은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사람으로 하여금 약한 사람으로 하여금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도 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죄를 범하는데 용감해지도록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만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면이 일부 있죠. 죄인 줄 알면서 어느 정도는 이 정도는 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모르는 척 할 뿐이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양심을 거역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나중에는 이게 꼭 저기 산에서 눈덩이가 굴러 내려오면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크게 또 빠르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양심을 한번 거역해 본 사람들은 더 자주, 더 많이, 더 크게 양심을 거역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한 1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이런 일까지 생기죠. 요한 1서 5장 16절 요한 1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예. 자, 여기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또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죄의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는 사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양심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갈 때 찌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겠어? 그래도 돼?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브레이크가 이렇게 고장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자님께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떤 곳에 부임할 때 사모님이 꿈을 꿨대요. 근데 어떤 꿈을 꿨냐면 시체들이 걸어 들어오는 꿈을 꾼 것입니다. 교회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거스르는 것을 결코 우리가 간단히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만홀히 여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학생들? 하나님을 우습게 안다는 거죠. 뭐 안식을 한번 어겨도 하늘에서 벼락 안 내리던데? 이런 거예요. 뭐 예배 시간에 한번 줘라도 뭐 별일 없던데? 거짓말해도 뭐 별일 없던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봤죠.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예, 여기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죠. 여기 보십시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고도 오히려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러냐? 다 은혜로 죄사함 받는 거지. 그런 죄를 짓고도 도리어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고개 숙이고 세례받지 않습니까? 세례받을 때는 다 겸손하게 받거든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 사함을 얻으려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경까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람이 여기까지 가게 됐을까요? 양심이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부풀리게 되죠. 죄라는 것이 자기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일들인데,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나 초신자들, 뭐 새신자들, 이런 이제 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는지, 11조는 어떻게 드리는지 여러분들을 보고 다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초신자가 교회 와서 양심을 거스리는 법을 먼저 배우고, 아이 그 정도 다 하고 살더라, 다 똑같이 뭐 뒤에서 남욕하고 살대,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이게 참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교회 왔을 때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좋은 교회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8장 11절 12절. 자, 10절을 다시 보시면 그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이 먹은 것은 우상의 제물이죠. 근데 지식 있는 사람이 먹은 것은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우상의 제물은 약한 자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 된 거예요. 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예. 자, 이거 보면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왜 그런 음식을 먹었느냐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상의 제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무엇을 책망합니까? 약한 자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멸망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멸망한다고.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죽음을 누가 책임질 거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잘못한 거죠. 자기 양심을 거리끼는 일을 했으니까. 그러나 애초에 그 약한 자 앞에서 지식 자랑을 한, 사랑 없이 지식 자랑을 한 이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무식한 자를 망하게 한 죄,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나를 다 보고 배운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이건 간에 반드시 여러분을 보고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여민이를 보고 배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더 작은 어린 아동부들 중에서는 우리 청장년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것을 간과해서 나는 그냥 뭐 나대로 믿고 살지, 어느 날 재앙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믿음과 생명을 배려하지 않을 때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진리를 전했는데 예를 들어 뭐 세례, 성령과 같은 5대 교리, 또 참 하나님, 또 교회관 이런 것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고 듣고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떠났다면 그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 교회 나갈까 봐 진리를 못 전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보고 그냥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벌벌 떨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은 이해하시죠? 최근에 그 천안교회 굉장히 오래된 이런 양이 왔는데요. 아마 뭐 제가 그 어린이일 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어떤 일로 이렇게 나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나가가지고 뭐가 되셨냐면 일반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하시고 할 일 다 하시고 퇴임을 하셔가지고 오늘날 여기 참예수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회개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진리를 떠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시고 그리고 바른 것을 받아들이시라고 그렇게 해야 들어올 수 있다. 그 다음 주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리를 전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한 2주 전에 또 한 분이 오셨어요. 천안교회에. 그런 분이 85세 된 분인데 어디 교단 총회장까지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참예수교에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내일 가면 그 소리 또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전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내가 지식이든 바른 말이든 그른 말이든 내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생각을 하고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내가 지금 살리는 행동을 하는 것인지 본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양심을 거스르라고 가르치는 것인지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빚더미가 잔뜩 쌓여 있을 거예요. 이걸 고려하고 살아야 합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은 교회를 비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연약한 자 앞에서. 그럼 그걸 보고요, 배웁니다. 연약한 사람들한테 목자님 비판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양심의 담력을 얻어가지고 목자님 욕을 하고 다닙니다. 아무도 그런 일을 안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나를 보고 배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믿음을 세우는 것인지 허무는 것인지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믿음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믿음을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옳은 말을 해서 다른 사람 믿음을 허물 수는 있습니다. 나는 내가 틀린 말 했나? 그러면 하나님께 혼날 거예요. 내가 틀린 말 했나?
예,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분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옳은 말만 해드릴게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구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예, 실족해 하는 것이 이렇게 화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두려워서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서로 고기를 못 먹고 사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 있는 건 좋은 거죠. 지식 있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 우리가 사랑을 덧입혀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을 했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은 믿음이죠. 근데 우리가 옷을 여러 개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믿음에는 덕을 입혀야 돼요. 믿음 있는 소리라고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됩니다. 덕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식을 덧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랑이 입혀져야 온전하게 입혀져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지식 얻기를,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꼭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모르는 것을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항상 사랑을 위해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23장 찬송하겠습니다.